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정령 성경에 능통한 자인지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이 수많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냐는 질문입니다.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반영하여 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은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율법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이 두 가지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었던 겁니다. 이 답을 들은 율법사는 할 말을 잃고 돌아갑니다. 반박할 여지 없는 최고의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도대체 언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지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오게 될 그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올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몸에서 날 그 후손을 통해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여 반드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자 구원자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실 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믿고 있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땅에 올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못 박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가문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탄생한 인간이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저 인간의 몸만 빌려 입고 오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로 성경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환상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혹은 계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이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요, 오른쪽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존귀와 영광과 권위의 자리에서 통치한다는 의미이고, 원수를 발판되게 한다는 것은 심판하고 수치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권위와 존귀를 주시고 원수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듣고 시편에 기록한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면 왜 시편 110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께 내 주께라고 호칭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나 자손이 아니라 다윗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은 우리의 주인, 주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